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던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후손이 대대로 세습해가는 자리였지만 선지자는 세습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계속 세우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즉 중재자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이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없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려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중재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 껄끄러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아주 반복적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또 후에 다윗 왕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다윗 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나라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질리게 마련인데 이들은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기는커녕 안전적인 삶의 자리와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듣기 좋은 말로 바꾸고 포장하렸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냐로 대표되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또 이방 민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또한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과연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으신 말씀,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거짓 선지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손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내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친히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초대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전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2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의 발전과 부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개인에 대한 위로 또 복에 대한 선포로 끝나지 않고 개인이 조금 희생하고 또 섬김으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기다렸는지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으며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로 또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인간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